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이제 계속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설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제가 주보에 10장 1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오후 경건회 때 다루고요. 우리 1항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오직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만을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곧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택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인간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거부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설교 제목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누가 부름받는가? 둘째, 어떻게 부름받는가?
셋째, 무엇을 위해 부름받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누가 부름받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고의 등장신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 감독이 이제 그걸 부각시키는데요. 최고의 등장신이 관상이란 영화에서 수양대군 역을 맡았던 이정재 씨가 등장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정말로 압도적인,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수양대군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장면을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바람대로 이정 씨가 압도적인 비주얼로 등장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지를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압도적인 비주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나선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의 등장처럼 성경은 사울의 등장을 압도적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봅시다. 사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다소는 로마의 자치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만나서 협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 태어나는 자유인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입니다. 모두 다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사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율법의 교훈을 아주 엄하게 받았고 또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정체성, 스펙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사울은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고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온 아주 똑똑한 친구고 또 가장 좋은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엄친아,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울이 장차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구나. 차세대의 지도자로 그는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유력했던 그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교회가 지금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니 교회의 그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의 핍박은 매우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볼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표시해 두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은 자신이 어떤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더욱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멸한다라는 말은요, 폭력을 동반한 행동을 뜻합니다. 폭력을 동반한 행동. 그리고 그 시제가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는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매우 반복적으로 폭력을 동반하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곧 그가 성도들의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 숨어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는 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었고 매우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빌런입니다. 가장 큰 악당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교회의 원수요 철천지 대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 사울은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협적이고 악한 자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사울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은 구원하더라도 사울 하나만큼은 구원 안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악하고 대적하는 자를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해도 이 사람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사울에게만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저 사람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기도를 지나치시고 오히려 교회의 대적인 사울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복음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부르십니다. 사울이 그 증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의 행위를 보셨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을 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의 진노주, 저주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심으로 우리에게 보라, 나의 부르심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은혜에 달렸다.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을 만하고 누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평가에 그런 조건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는 곧 그가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행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가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켜 행하였다는 거죠.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부자 청년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엄한 바리새의 교훈을 받아 율법의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하였는데 그가 얻은 것이 율법의 의로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 사울의 형편, 그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28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그들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곧 이것은 언약적 표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 언약적 저주인가? 여러분, 첫 번째 범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함으로, 보는 것과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행보복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저주 아래 있으며 곧 그는 단순히 한 개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율법을 통하여 의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곧 우리 모두가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의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훈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안에는 도무지 그 일을 찾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자신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그를 그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는 도무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자거든요. 자기 안에는 부르심 받을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이구나.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갑시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15절까지 읽어야 완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울은 자기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하였는지 온 세상이 다 알았습니다. 너희도 들었거니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자였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 곧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교회의 자녀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와 상관없이 살며 주의 교회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적합하신 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적합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때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적기였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적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고백하면, 이 모태는요, 혈육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 태, 곧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모태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모태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다 모태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이 나아지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불러주시는 거죠. 혹 더러 일찍, 혹 더러 늦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따로 부연 설명 안 하고 본문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이 핍박했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교회를 자신과 같은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핍박이 자신을 향한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사울을 친히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시자 방금 전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그는 그 권세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르실 때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 좋은 집안에서 좋은 스펙으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의 생명 따위는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던 이 사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피조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삶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오고 변화됩니다. 그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의 그 장면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한번 만나 주시면
환한 빛 가운데 나를 만나주고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빛이 막 비추고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건데, 아니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저들도 예수 믿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강사 목사님께서 뭐 오늘 밤 여기 뭐 이 천장이 무너져서 다 죽어서 눈을 떴는데 천국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도전할 때 뭔가 나도 예수님 좀 만나고 만져주시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도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사울은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만나주시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곧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과 이스라엘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초대교회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서 가르치시고 또 친히 사람들 앞에 세우신 직분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 사도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시대만 있고요. 그리고 사도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사도로 부르시려면 그를 직접 만나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친히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의 사도인 동시에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지막 사도임을 밝히며 이제 사울 후에, 바울 후에 더 이상 사도가 없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곧 이제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럼 이 7절과 8절은요, 사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사도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한 자가 사도다. 야고보가 사도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사도의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울은 자신을 돌아볼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핍박자요, 예수님의 대적이었죠.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맨 마지막으로 내게 보이셨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고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환상으로 보았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울은 마지막 사도며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으며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 주시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불러 주십니다. 곧 비대면의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대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서 안에 나옵니다. 신앙 고백서 1장 10항 둘째 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은혜로 불러 주실 때 무엇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교회의 말씀을 전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이 영생과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의 삶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며, 교회를 통한 부르심은 오늘 주님이 이 사울을 불러주시는 그 신비적 방식, 그 압도적인 방식과 조금도 차이 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둘째 주 끝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의,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며 주님은 지금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주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되게 받는 자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마음에 잠시 담아두었다가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분투하며 수고하며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누리는 영생의 복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복을 마음껏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더욱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 역시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교회 직분자인 아나니아가 그에게 들어가서 안수하자 그에게 언약적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는 성찬이 동반된 교제의 식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식사한 것은 이제 사울이 언약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호 아래 놓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바깥에 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 교회의 그늘 안으로 부르셔서 여기서 교회의 보호와 돌봄과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지도를 받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언약의 저주 아래 있던 자를 교회의 보호 아래로 불러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례와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장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복보다도 주님의 교회에서 얻는 복이 더 귀하다는 것, 더 감격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꽉 움켜쥐고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교회 성도로 정식으로 허입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설교가 저녁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2달 동안 교회에 소속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교회에 탐방하던 가고 싶었던 교회에 탐방해서 그 교회 예배와 그 교회 교육을 살펴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목사인 저도 교회에 속하여야지만 교회의 위로와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한 달 당겼지 않습니까? 원래는 3월까지 기다리고 4월에 노회 때 맞춰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외로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 외로움이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비참해서 한 달 당겼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5일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고 주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포항장로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 매우 놀라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는가? 이 부분은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심히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고와 고난의 흔적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